네, 묵상 간증 제가 어머니 미워했어요입니다. 삼남매 맞이로 자란 저는 항상 인정과 칭찬에 목마른 아이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좋아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사랑과 인정을 받고자 어른들이 바라는 아이로, 선생님이 좋아하는 학생으로 살며 애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결혼한 뒤에는 어린 시절에 받지 못한 인정과 사랑을 남편이 채워주기를 바라며 어른아이처럼 미성숙한 모습을 남편에게 보이면서 화를 쏟아내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공동체에 속해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내 모습을 조금씩 인정하게 되니 가정의 질서가 깨달아지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시어머니의 두 번째 뇌출혈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7년 전 첫 번째 뇌출혈 사건에서 시어머니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희 가정에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시어머니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끝내 거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님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지만 한편으로는 난 할 만큼 했어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시어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부정하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이를 묵상하는데 제가 시댁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실 그동안 어머니가 무서워서 내내 했고 속으로 어머니를 많이 미워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착한 며느리이자 좋은 올케라는 소리만 들으려 했고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아 복음 전하기를 미뤄온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시어머니를 미워한 내 속의 부정함을 숨긴 채 복음을 전했다는 겉모습의 행위만 드러낸 저의 연약함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가족을 전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시댁 식구들을 만나면 겉과 속이 달랐던 저의 모습을 고백하고 제 간증을 전하겠습니다. 주일 저녁마다 아이들과 큐티하며 저의 연약함을 솔직히 나누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어머니 두 번째 뇌출혈 사건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그냥 이렇게 나는 복음을 전했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 묵상 가운데 사실 그동안 어머니가 무서워 내내 했고 속으로는 어머니 많이 미워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시어머니를 미워한 내 속에 부정함을 숨긴 채 복음을 전했다는 겉모습의 행위만 드러낸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일상 거룩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하루하루 참 세상에 노출되어지면요, 우리를 더럽히게 되는 거, 죄를 짓게 만든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은 그러한 경우에 그럴 때마다 다 속죄제를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제와 같이 받으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일상의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라고 해가지고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하여서 지금 필요한 절차들과 재료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그 재를 이제 물에 넣어서 이제 그거를 그 물이 정결하게 하는 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결해지는 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뭐 정결하게 하는 물 이런 거는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만, 이 당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것에 초점을 맞춰야 했어요. 이 붉은 암송아지는요, 여기 나와 있듯이 세 가지가 필요했어요. 온전하고, 2절에 보니까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멍에 매지 않았다라는 건 일을 안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최상의 제물이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는 여기는 암송아지라고 나왔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게 사용되는 것에 거룩한 제물이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붉은 암송아지인가? 이 붉은이라는 색깔이 피의 색깔과 가깝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이렇게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4절부터 6절을 보면요,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에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라고 해가지고요. 이 엘르아살이 그 아론의 아들이잖아요. 암송아지 이 피를 찍고 회막을 향하여서 7번 뿌린 다음에 암소를 불사르게 해야 됐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6절에 보니까요, 이 암소를 태울 때 5절에는 고기 피똥을 이렇게 가죽과 고기 피똥 불사르고, 6절에 추가해가지고 불에 던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요, 정결의식을 하는데 주로 이 세 가지가 사용됐거든요. 백향목은 붉은색을 띠는 목재이고, 이렇게 우슬초와 묶을 때도 홍색 실을, 또 붉은색이겠죠, 사용해야 됐는데, 이것은 백향목은 영원한 생명과 고결한 성품을 상징하고요. 우슬초는 정결의식에 사용되던 풀이었고, 백향목은, 여기서 홍색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우슬초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붉은색과 여기도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붉은 암소, 또 여기 우슬초를 빼면 홍색실과 백향목도 붉은색이었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의 허물과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스스로 이겨내려고 한 적은 없습니까? 정말 이 죄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는 게 어떻게 나로부터 나올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이 붉은색이 예수님을 예표하기에 예수님 외에는 이겨낼 수가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7, 8절을 보면요,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제로 만들 때 제사장도 여기서 참관했었죠. 그리고 송아지를 불사른 사람도 이렇게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가야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정결해지는데 정말 이 절차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부정해지고 그 부정함 가운데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뭘 말해주는 거겠습니까? 뒤에 그 본문 해설에 나와 있듯이 내 이웃이 부정할 때 있잖아요. 부정한 이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데 나 또한 부정해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도 부정해졌기 때문에 물로 빨고 몸을 씻고, 송아지 불사른 자도 부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로 보자면 그런 의미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손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 손해보는 거를 싫어해요. 이게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누가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레위인하고 제사장은 지나가 버립니다. 왜 지나가 버립니까? 저 사람 데리고 가다 죽으면 내가 부정해지니까 그게 싫은 거죠. 손해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만이 가가지고 이렇게 여관에 머물게 하였던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어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한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정결해지는 것은요, 대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의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나는 어떤 부정함 가운데 있는 이웃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저녁까지 잠시 부정해지는 것도 싫어서 이웃의 아픔을 모른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정말 이 제사장이나 송아지 불사른 자 저녁까지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요 손해도 보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보면요,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10절에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 암송아지의 재 있잖아요, 진영 밖에 정한 곳에다가 이것을 두면 이제 9절에 나와 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걸 간직했다가 부정을 씻는 물에다가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하는데, 이걸 속죄제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속죄제를 드리지 않는다 그런 의미보다는 여기서 이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물이 쓰였을 때는요, 백성의 삶에서 부정하게 되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속죄제 드리면 이거 돈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비책으로 마련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부득이하게 부정하게 될 때 속죄 제물을 가지고 제단으로 나아가는 게 대단히 경제적인 여건상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은 속죄제의 그 약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 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어떤 경우라도 정결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을 우리들이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이 암송아지의 재, 이게 뭘 의미하냐면 히브리서에 답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인데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해가지고요. 이 암송아지 재, 이 정결하게 하는 이것이 결국은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보혈에 의지하여 죄를 씻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나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건 당연한 일이야 라는 태도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서 단절을 또 이렇게 단절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11절부터 13절 보면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까 제가 왜 이렇게 약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같이 살고 있는데 사람이 죽어요. 그럼 의도치 않게 그 사람하고 접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속죄제 드리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앞의 내용하고도 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연병으로 10,000명이 넘게 죽었잖아요. 그 가운데 어떻게 다 속죄제 드리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안을
마련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뭘 뜻할까요? 전 이 말씀이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예, 우리가 죄 짓고 넘어져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대안을 마련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죄 지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끝장났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대안을 세밀하게 마련해 주시잖아요. 이 대안을 마련해 주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늘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도 잘못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13절에 정결하게 하는 물 있잖아요. 네, 이거 가지고 막 지금도 어떤 사람은 이게 거룩한 물이다 해서 막 파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일 뿐이지 지금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가만히 있잖아요. 문제가 생겨요. 13절에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힌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 하나님의 성막이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무 일도 하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되겠죠. 또 이것은 공동체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잖아요. 이것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이 정결하게 하는 물로 이렇게 죄를 씻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뭘 뜻하겠습니까? 바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나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제목을 일상 거룩으로 잡은 것은 오늘 말씀이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정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정결케 되는 은혜를 얻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4절부터 16절을 보면요,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라고 해가지고요, 장막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텐트 생활했잖아요. 거기서 사람이 죽었을 때 들어가는 자도 부정하고 장막에 있는 자도 이렇게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대요.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공기 중에 이제 뚜껑이 열려있는 죽음에 있는 그 공간에 공기가 흘렀을 것을 전제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16절에는 들판에서 이제 사체가 발견되는 경우인데, 칼에 죽은 자는 아마 폭력적인 방법으로 죽임당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도 포함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정결하게 하는 물이 쓰이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의도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일일이 다 속죄제 드리기에는 너무 가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17절부터 19절에요.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하게 하는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붉은 암송아지 태운 죄를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물이라는 거겠죠. 예, 이렇게 해서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었고요. 정결한 자는 우슬초를 가지고 물에 찍은 다음에 부정한 모든 것에 뿌렸다라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절부터 22절을 좀 마지막으로 보면요,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부정하고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이 공동체를 더럽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공동체를 더럽히는 것은 부정한 생각과 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순식간에 전염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큐티 나눔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그런 고백들을 많이 봐요. 뭐냐면 하루에 큐티를 하고 시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많은 차이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참 언어도 생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큐티 하지 않고서는 그냥 하루를 살잖아요. 그럼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대부분 다 부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그 이전에 정말 말씀 묵상을 충분히 하고 나아간다면 이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정결하게 또 하는데 21절에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도 부정해져서 저녁까지 또 이렇게 있어야 되고, 예, 22절에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뭐든지 부정하고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하는데, 저는 21절을 좀 보면서 이 정결하게 하는 물 뿌린 사람도 부정해진다라는 이 부분을 보면서 결국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처럼, 예, 죄의 짐을 함께 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에 설교 제목이 삶의 반을 내어주는 사람들이라고 잡은 것도 이 말씀하고 똑같은 게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내가 가서 같이 그 사람을 위하여서, 예,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수고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더럽혀지고 싶지 않아, 나는 시간이 아까워, 나는 물질이 아까워, 이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3장 12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해가지고 이 민수기 19장을 설명하는 한 가지가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정결하게 되어지는 절차, 이제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에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내 부정한 생각과 마음을 다른 지체에 전염시킨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공동체에 악영향을 준 적이 있냐라는 거죠. 매일 나를 정결하게 하는 말씀으로 회개해야 할 나의 부정한 생각과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 몸을 씻고 옷을 빨아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에,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서 거룩하게 자신을 늘 씻음으로써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